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오늘은 정죄와 죄책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정죄감, 죄책감, 이렇게 뒤에 감자가 붙는 것들이 있죠. 열등감, 소외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마음 깊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잠재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우리가 쉽게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잠재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언젠가는 의식은 합니다. 무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의식은 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 죄책감, 이 단어 자체가 또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오지 않았을 때 나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쉽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이 단어 있잖아요. 정죄감, 죄책감. 이 단어 자체가 자기를 우리에게서 숨길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변장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쉬운 표현과 쉬운 단어들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자, 정죄감과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고 사랑받고 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죄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보통 사용할 때는 정죄 또는 정죄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에 그냥 정죄라고만 썼고, 죄책감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정죄 하지만은 사실 교회 바깥에서는 별로 이 단어를 많이 쓰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죄책감 했을 때 이 죄책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죄함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동의어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죄까지는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죄책감을 많이 느끼신다면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죄함은 그 원어의 뜻을 따져보면은 유죄 판결인데요. 이것은 법정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고 죄가 있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죄를 졌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죄함인데, 정죄를 받으면 죄가 있다고 선언을 받은 거니까요. 너는 유죄야. 이렇게 선언을 받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정죄함과 100% 동의어는 아니지만 정죄함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죄책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죄는 내가 나를 정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정죄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정죄와 죄책감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소통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이렇게 문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방금 봤듯이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정죄함을 통해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고 들으시는 분들도 나도 그때 그랬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시긴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정죄와 성령께서 하시는 책망이. 자,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망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책망 있잖아요. 책하고 막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과연 그런 걸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주변의 것들 좀 한번 보세요. 교훈, 바르게 함, 의.
이 세 가지는 별로 이렇게 무섭지가 않은데 책망 이러면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나열할 때, 열거할 때 비슷한 것들을 열거하지 세 가지는 좋은 걸 말하고 한 가지는 굉장히 나쁜 걸 말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하면은 사람에게 받은 책망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책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의 성품에 있어서 우리를 막 뭐라 하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본성, 의로운 본성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틀린 것을 고쳐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영어로는 correction입니다. correct, 맞다 그 단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망은 여기 나온 성령님의 책망은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정죄의 결과인 죄책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죄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죄를 의식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망은 책망이 맞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들었던 그 책망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성령님의 그 부드러운 성품과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성령님의 이름 자체가 위로하는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문구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는 정죄는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게 합니다. 너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너 죄를 졌잖아. 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것은 미래를 위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거죠. 바르게 한다라는 게 코렉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렉션은 틀린 것을 고쳐서 바르게 고쳐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고쳐서 정답을 주시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잘못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거는 정말 문제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정말 방치하고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를 위한 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 죄를 지적해서 우리에게 꾸짖는다든지 우리를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정죄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굉장히 교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런 음성으로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반성을 하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책감을 느끼면은 두려움과 분노를 갖게 돼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갖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깊은 우리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잘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기 전에는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때 화가 나지 않아도 될 상황에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왜 내가 이게 화가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좀 더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좀 더 잘했어야지 됐을 텐데 이렇게요. 그래서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은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죠. 저도 도대체 내가 왜 화가 나지?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왜 화가 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어야 했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실제로 겪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무슨 경우야? 이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의 개인의 성격에 따라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그래,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막혀 있었구나. 그 부분이 문제였구나. 답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그것을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굳이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때는 무조건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아무리 마귀가 나한테 죄책감을 주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을 변화를 이루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귀가 하는 일과 성령께서 하는 일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굳이 마귀 탓을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마귀가 아무 일을 안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심하게 상해 있으면 알아서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건강해져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건강해지면은 아무리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승리의 기회로 삼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죠. 치유돼서 완전하게 건강해지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 제가 마귀 탓을 하자 그때 그 사람이 했던 것은 마귀 짓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데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오해하고 또 그렇게 말도 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막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행동에 옮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어요. 제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이 더 뭐랄까 좀 더 생소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안 하고 있다가 그래 해야 되겠다라고 행동에 옮기는 그 변화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힘이 무엇인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인데 예를 들어서 전도를 안 하다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전도를 하긴 하는데 사랑 때문에 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하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제 지옥 가는데 어머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막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살펴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죄책감에서 하는가 아니면 사랑에서 하는가. 이 부분은 저를 굉장히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나누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두려움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부담감에서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은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이 계시를 깨달은 것은 나밖에 없는데 이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사역을 안 하면 어떡해 이러한 부담감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움직인 것은 그러한 부담감 그러한 책임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여기서 이 강권하시는도다 이 단어는요 굉장히 강한 단어거든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튜브를 바다 밑으로 꾹 누르면은 그게 그 바다 밑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삐집고 나와서 퓨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바다 위로. 그런 것처럼 이 강권하시는 도가 그런 단어예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돼야 되지 어떤 죄책감,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근거해서 바로 사랑 아니면 두려움입니다. 자, 여기 요한 1서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이 두 개가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인 것 같은데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서로 반대니까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벌은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도 억울한데 두려워했다고 벌을 받나?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 안에는 이미 괴롭히는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괴롭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왜 두려워하냐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먼저다. 두려운 마음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 이것을 조금 제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 빨간 게 사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트 모양이 보통 빨가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 파란색이 두려움이라고 본다면은 우리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 조금 있으면은 이 보라색이 두려움이 있는 영역인데 그 부분을 사랑이 완전하게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점점점 이렇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얘기죠. 완전한 사랑이 임하면 임할수록 두려움이 이렇게 쫓겨나는 겁니다. 사랑이 임할 때.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보라색 부분 있죠.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쳐진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우지 못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격의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분노로 이해되기도 하거든요. 성격에 따라서 조금 그게 다르게 이해가 돼요. 저는 저 자신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성격상 두려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두려움을 조금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지 못한 만큼 그 부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이 두려움이 내어 쫓김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두려움은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옛자아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내 안에 있는 부분이고 새자아는 사랑 때문에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저 자신을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일 잘 아는 게 저 자신이니까 저한테 굉장히 큰 자유함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죄책감과 정죄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6개월은 더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여기서 자유함을 느꼈고 제가 사역하는 그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 이렇게. 근데 전에는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근데 그게 저는 두려움이라는 거를 몰랐죠. 저는 완벽주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완벽주의에서 자유하지 못한 증거가 뭐냐면은 완벽주의가 나쁘다는 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는 게 좋지 뭐 탁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여전히 완벽주의의 노예인 거죠. 근데 저는 완벽주의가 나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다르게 해석이 돼서 굉장히 애매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교묘하다고. 교묘합니다. 두려움을 여러 가지로 변장을 시켜요. 저에게는 완벽주의, 분노 이런 것으로 변장을 시켰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옛자라는 거죠. 우리의 옛자.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게 해요. 죄책감 때문에 행동하게 해요. 책임감 때문에 으이그 이러면서 책임감 때문에 행동하게 하고 완벽주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그런데 세자는 사랑 때문에. 저를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을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 나누고 싶지만 지금 이 메시지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내가 부족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죠.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지금 나는 두려움 때문에 사역하고 있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러고 사역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고 사랑 때문에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책임감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책임감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책임감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책임감의 이 책자와 죄책감의 이 책자가 같은 책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죄책감을 느낄 때 또 책임감이 또 따라오거든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책임감 말고 저는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책임감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죄책감의 책자와 책임감의 책자가 같은 책자인데 무슨 책자인지 아십니까? 빚지다 할 때 그 빚.
책임감이라는 건 내가 어떤 빚을 졌다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외에는 다른 그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느끼는 책임감 이외에 그 다른 모든 책임감은 빚진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만 죄책감, 책임감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로 같은 분류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책임감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좋은 의미의 사랑 때문에 느끼는 그 책임감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책임감은 죄책감에서 따라오는 그 책임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책임감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저 죄인들을 구원해야 돼. 어쩔 수 없지. 내가 구세주니까 그리스도니까 내가 가가지고 이 책임감 때문에 가서 구원해야지. 이런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제가 책임감을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100%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지금 10% 닮았다면 20%, 30%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은 100% 닮게 됩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은 그분의 참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그리스도의 100%에 우리가 도달합니다.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도달하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헷갈릴 때, 혼란스러울 때,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나?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 지금 저 반재경 전도사가 지금 책임감도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좀 맞는 거야? 저 성경적인 거야? 이렇게 좀 의심이 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책임감 때문에 하셨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왜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이해가 팍팍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의 진리죠. 자, 그러면은 두려움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걱정, 근심도 두려움의 가면 중에 하나예요. 걱정, 근심. 두려우니까 걱정, 근심이 되는 거거든요. 미래가 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원치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런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가면은 정죄감, 죄책감, 부정적인 책임감, 부담감, 걱정, 근심, 염려, 또 저의 경우는 분노,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두려움의 가면이에요. 자, 두려움의 근거를 보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인간은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전에는 교제하자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로 들었는데 이제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한 이유는 벗었기 때문이에요. 벗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벗었다는 것을 아담이 깨닫게 된 이유는 죄를 지어서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죄의 결과였고, 그래서 두려움의 근거도 우리가 죄를 집중하거나 아니면은 죄를 집중하게 만들거나 누군가 타인이나 마귀나 아니면 또 내 안에 이상한 심령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집중하게 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족함을 바라볼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지적할 때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단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마귀는 나를 바라보게 하고 성령님은 주를 보게 하신다. 자, 또 그것을 연결해서 마귀는 율법 아래에 나를 가두려고 하고 성령님은 은혜 아래로 나를 이끄신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은 율법은 다 똑같이 주어지죠. 너도 이렇게, 너도 이렇게, 너도 이렇게. 모두가 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너 그리스도이니까 이거 해. 너 사역자니까 이거. 이렇게 자꾸만 틀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은혜 안에로 나를 이끄셔서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잖아요.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그런데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은혜도 그냥 받는 것이고 은사도
그냥 받는 것인데 두 가지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로 계속 이끄실 때, 우리가 은혜 아래에 거할 때는 점점 자유하면서 내 은사를 발휘할 수 있고 내 은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율법 아래로 우리를 가두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는 무색해지고 내 은사는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자꾸만 왜 너는 왼쪽으로 안 가? 저 사람도 왼쪽으로 가는데 너도 왼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틀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이끄시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하니까 건강한 한 사람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손만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괴물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획일화는 저는 굉장히 마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는 이런 일을 하도록, 어떤 교회는 저런 일을 하도록, 어떤 사역단체는 이런 일을 하도록, 어떤 사역단체는 저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은사를 다 나눠주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마귀는 완벽하지 못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당신은 다 좋은데 말이야. 이게 문제야 하면서 다 좋은 그 다를 얘기하지 않고 그 한 가지를 지적을 하죠. 다 우리도 한 번씩 해봤고 또 여러 번 해본 분들 계실 거고. 그런데 성령님은 이미 완벽한 나의 영을 보게 하세요.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미 완벽한 너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자라가면 된다. 그런데 마귀는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마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사람도 마음이 상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 구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죄감을 느꼈거나 또는 내가 정죄를 했다, 상대방에게 정죄를 했다,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정체성으로 행했다라는 그 얘기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정체성이 뭡니까? 바로 옛사람이죠. 옛자, 나의 그 옛자로 내가 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얘기는, 첫째는 내가 죄책감으로, 정죄감으로 살면서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는 하나 마귀가 주는 그 죄책감과 정죄감과는 다르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 이 정죄감과 죄책감 이런 것들을 내어쫓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죄감과 죄책감에 눌려서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이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서의 책임감이 아니고 구세주로서의 책임감이 아니죠.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마무리하신 그 복음 안에서, 그 구속 사역 안에서 더 이상 정죄감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면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역자님들께서 혹시 듣고 계시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풀타임 사역자든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든 참된 사역이 그때 가능한 거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정죄, 죄책감, 두려움,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유일한 능력,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만이 우리를 강권하시게 되는 그런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